네, 21일자 말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2장 말씀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낸 서신서죠.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의 한 회당에서 이 복음을 전하던 바울 그리고 그 일행들이 이제 유대인들에 의해서 선동당한 그런 폭도들로 인하여 계획보다 좀 일찍 이제 데살로니가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새롭게 세워진 교회를 세워두고는 이렇게 유대인들의 선동과 그들의 폭동으로 인해 일찍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안쓰러웠겠습니까? 마치 갓난 자신의 아기를 두고 어디 먼 지역을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비 또는 어미의 심정이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염려를 해서 몇 달 뒤에 이제 디모데, 자신의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믿는 그런 제자라고 할 수 있죠. 이 디모데를 이제 데살로니가에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형편을 이제 확인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서 그 곳의 상황을 파악한 이 디모데가 이제 다시 고린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 디모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냐면 지금 현재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사이에 여러 미혹들, 오해들, 신학적인 오해들이 존재하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이 종말에 관한 오해 또 미혹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올바른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전해주기 위해서 쓴 서신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얼마나 그곳에 있는 동안 정말 아비의 마음으로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잘 전했는지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오늘 1절부터의 본문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렇죠?
정말 짧은 시간 데살로니카에 있었지만 그 짧은 시간 그들에게 다양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전한 이 복음이 절대로 헛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 전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참 미련해 보이죠. 좀 미련해 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고 이 세상에서 사는 것에만 집중하고 달려나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고 그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갈린다라는 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어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최후의 심판대에서 의롭다함을 선언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영생 복음, 이 영생 복음을 우리가 증언한다라는 것이 참으로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곳저곳에서 길거리에서 복음 전도지를 나누고 우리 토요일마다 우리 밀레도 전도팀 우리 강남역 12번 출구에서 지금 이 더운 무더위에서도 한 사람 두 사람 인원수와 상관없이 전도지를 들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 이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전도의 미련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 전도,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고민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좀 더 일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꼭 비행기를 타고 저 멀리 가야만, 그것도 다른 나라 언어로 떠듬떠듬 그렇게 전도하는 것도 물론 너무나 중요하고 앞으로도 그것을 계속 하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의 모국어로 우리의 말을 얼마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얼마든지 우리가 우리의 복음을 우리의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이 땅에서 멀리 갈 필요도 없이 그냥 걸어서 어디서든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할 수 있는 이 복음 전도를 어떻게 더 우리가 일상화 시킬 것인가, 그걸 저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고, 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더 할 것인가를 계속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일본으로 휴가를 떠나셨는데, 우리 이번에 청년들 우리 일본에 가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을 보고 되게 큰 도전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휴가를 가시면서 그렇게 복음 전도지와 선물, 뭐라 그래야 돼요? 그거를 선물 팩을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몇 개를 준비해 가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휴가를 보내시면서 음식점에서 또 호텔에서 이렇게 떠듬떠듬 일본말을 이렇게 배워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휴가를 보내고 오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휴가가 얼마든지 선교 여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 생활이 얼마든지 선교 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은 아예 복음 전도 명함을 하나 만들어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카드와 함께 그 복음 전도 명함을 함께 건네주시더라고요. 결제를 하면서 그 복음 전도 명함을 함께 내는 거예요. 거기에 본인의 연락처까지 딱 적어놓고 언제든지 이 복음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을 달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일상 속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입니다. 저 마음은 또 우리 교회에 이제 배달을 종종, 여기 이제 뭐 상주하고 계시는 직원들이 많으니까 우리 WCS 선생님들도 있고 또 우리 학생들도 수시로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음식을 이렇게 배달해 먹기도 하고, 다양한 택배 소포들이 끊임없이 우리 교회 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고 갈 때마다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복음 전도 팩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제가 목사님에게 그걸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이제 준비를 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도 부대가 되어서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헛되다고 생각하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럼 그것이 진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게을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은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도 헛되지가 않다.
그래서 그것이 아무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미약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헛된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은 그 미련해 보이는 겨자씨 한 알 같은 그런 우리의 수고와 헌신들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일으키시 그런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사도 바울의 평생의 삶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삶이 평생 어떻게 보면 얼마나 미련해 보이는 일입니까? 지금처럼 비행기를 타고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처럼 자동차를 타고 얼마든지 금방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지금처럼 뭐 카톡 몇 마디로 이메일 몇 마디로 얼마든지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여러 상황들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 하나 하려면요 사람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메일 카톡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도 그냥 갔다 오는 게 아니라 배를 타고 그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위기를 겪을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이 일을 통하여 세계가 바뀐 거예요. 세계가 바뀐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조롱했겠죠. 디모데를 조롱했겠죠. 당시 초대교회 이와 같은 선교사들을 조롱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도 헛되지 않았고 그것이 심지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날 이 인류의 역사를 뒤집어 놓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들의 행적과 이들의 수고와 이들의 땀과 눈물과 피는 절대로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렇게 헛되지 않은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헛된 인생들이 있거든요. 100년을 살고 200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진짜 헛된 인생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단 30년을 살아도 절대로 헛되지 않은 인생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자, 헛된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나만 위해 사는 삶, 헛된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위대한 일들을 행했던 결국 그것이 나를 위한 삶이었고 내 이름을 위한 삶이었고 조금 더 지경을 넓혀서 내 가족을 위한 삶이었다. 다 헛된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무엇보다 다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은 삶, 영원한 삶,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 하나님을 위한 삶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 그 인생은 절대로 헛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인생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인생입니다. 전 우리 교회가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되어진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그 안에 질결이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와 같은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새벽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도 물론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눈물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에요. 4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탁받았다. 이 사명감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이것을 이 귀중품을 좀 잘 좀 전달해줘. 위탁받으면 여러분 그거는 반드시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요 평생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이다 내가. 그 복음을 위탁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 자신에게 복음을 위탁하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살았다 그거예요.
무엇을 하든 바로 그와 같은 삶의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삶만이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이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축복하십니다. 그런 사람들만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이거 다 쓸데없는 거다. 사람으로부터 영광 받는 거 다 쓸데없는 일들이다. 그거 다 헛된 일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 나는 어떤 사람들의 아첨하는 말에 따라 춤추지도 않았고 탐심의 탈을 쓰지도 않았고, 탐심은 항상 탈을 쓰거든요. 거룩의 탈. 탐심은 항상 탈을 쓰게 되어 있어요. 헌신의 탈, 성직의 탈, 사명의 탈을 쓰고 이 탐심을 추구하게 되었거든요. 이게 탐심의 이게 본질이에요. 본성, 탈을 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항상 감찰하고 계시고 나는 언제나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서 나는 평생을 살아갔기 때문에 나는 사람에게서 그런 영광 따위도 구하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사랑, 진짜 사랑.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이 없으면 언제나 탐심의 탈을 쓰게 됩니다. 아첨하는 말에 춤을 추게 됩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자,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이 사랑의 사람이에요. 마음에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기타 여타 모든 잡다한 잡영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행위를 해도요, 사랑으로 하는 행위,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행위고요, 사랑으로 그 행위를 하지 않을 때 그 행위가 똑같은 행위를 할지라도 그것은 언제든지 탈을 쓸 수가 있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이탈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무슨 일을 하든 항상 내가 이걸 정말 사랑으로 하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똑같은 일을 하셔도 사랑으로 하는가,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올바른 그런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 그 일이 헛되지 않은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명부, 하나님의 그런 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 최근에 우리 올림픽을 보면 이렇게 아무리 우리가 딱 봤는데도 이게 분명히 포인트를 얻은 것 같은데 포인트로 인정이 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심지어 뭐 태권도를 하는데도, 심지어 뭐 발차기를 제대로 맞아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졌는데도 점수로 인정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뭐 뒷발차기, 뭐 날라차기, 뭐 기가 막히게 해서 KO패로 완전히 승리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점수로는 전혀 인정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 기준이 뭐냐면 이게 마음의 중심이에요. 마음의 중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의 중심. 그것은 바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마음의 자세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헛되지 않은 일이 될 수 있는 비결임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절에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이런 말은 진짜 떳떳한 사람만 말할 수 있는 거죠. 너희들이 다 안다. 그렇죠.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낼 때는 특별히 이 주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에 대한 답변을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기록한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주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미혹들이 있고요. 그것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제3성전 운동부터 해서 제가 이걸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이런 거짓된 가르침들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제가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거짓된 가르침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제3성전 터로 내려오신다.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실 필요도 없어요. 이런 거짓된 속임수들, 이게 당시 이 그리스 로마 문화 속에 있었던 이 당시 초대 교회 안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주일날 말씀인데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요.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 후에 이제 우리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당시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일어난 죽은 그리스도인들, 먼저 부활한 죽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미혹들 가운데 하나가 여기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를 휴거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 말에 이 부분을 아주 그냥 여러분들에게 아주 그냥 정말 지겹도록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는 파루시아. 이건 정치적인 용어예요. 헬라어로 끌어올려, 이게 정치적인 용어예요. 파루시아. 어떤 정치적인 용어냐면 로마 황제가 어떤 도시에 들어올 때, 또는 로마 황제가 아닌 어떤 그 지역의 어떤 통치자가 그 지역에 돌아올 때 사신들이 맞이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게 파루시아예요. 그래서 이게 의전이죠, 의전. 예를 들면 로마 황제가 어디를 나갔다가 로마로 돌아와요. 그러면 로마 안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로마 관리들이, 사신들이 미리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손님이 오시면 그냥 우리 본당 올 때까지 있는 게 아니라 주차장으로 나가요. 이게 파루시아예요. 이게 영접이에요, 영접. 로마 황제가 로마에 들어올 때는 로마 백성들이 그냥 로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로마 황제를 영접해서 같이 로마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파루시아예요. 이게 끌어올려라고 표현되어진 단어의 의미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와요. 땅에서 어디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영접한다라는 표현을 쓰기 위해서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쓴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휴거, 마치 구름 속으로 우리가 같이 올라가는 것처럼 오역을 한 거예요. 물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휴거를 당하여 저기 먼 어디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그런 일들은 안 일어납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종말의 때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저 하늘나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 파루시아, 사도 바울이 쓴 이 파루시아라는 개념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차원에서 해석을 한다면, 이 땅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시면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이 저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우리도 같이 끌어올려져서 그 하늘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다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의미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건 이제 가봐야 알겠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알겠죠. 이 땅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개념으로 파루시아를 썼든지, 아니면 진짜 공중에서 내려오시니까 우리도 공중으로 올라가서 그 예수님을 영접해 같이 이 땅으로 내려오든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우리가 끌어올려져서 예수님과 함께 구름 타고 어디 먼 하늘나라로 사라지는 그런 거는 그냥 공상 영화, 거짓 속임수, 그런 거는 이제 우리 머릿속에서 다 지워버려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난무해 있어요. 이런 거짓된 속임수들이 결국 우리에게 어떤 악영향을 결론적으로 끼치냐면, 자꾸 이 땅에서의 삶에서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데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 환난을 오면 나는 구름 타고 도망갈 거야. 예수님 오시고 다 저기로 도망갈 거야. 그렇죠? 회피형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있다. 회피형 그리스도인.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지난 작년 말에 이제 이 종말론 재림과 관련해서 제가 많은 시간들을 할애했고,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조금 혼돈스러워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이것은 바로 잡고 넘어가야 될 문제였기 때문에 제가 여러 우리 유수한 신학자 분들도 모셔서 다양한 강의들도 들었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다. 이 땅에서. 그래서 오늘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합당한 종말론적인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미혹들은 계속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저는 여러분들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아비의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했듯이.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할 거예요. 오늘날은 특별히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제 설교만 들으면 괜찮은데, 제 설교만 듣는 게 아니라 다양한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요. 물론 그 중에서는 정말로 좋은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 그 중에는 제가 보니까 심지어 이단적인 성향을 가진 유튜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여과 없이 듣고 있단 말이에요. 노출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행했듯이, 저는 이거는 타협이 없이 가르쳐줄 의미가 있어요. 최근에는 이 로잔 대회를 가지고 이단 시비를 거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제가 봤어요. 저는 최근에 근래 들어서 그 가장 황당한, 제가 들은 가장 황당한 음모론 가운데 지구 평면설과 더불어 로잔 대회 이단설처럼 황당한 얘기는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잘 설명도 제가 하지 않아. 너무 황당해. 제가 지구가 평평하지 않다는 걸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이 황금 같은 시간대에 여러분들에게 지구가 평평하지 않다는 걸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냐고요. 제가 로잔 대회의 이단설을 듣고 그런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이걸 설명을 해야 되나? 근데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에게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설명들이 인터넷상에 있으니까 제가 확인을 해보실 수 있도록 안내까지 해드렸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궁금하신 분들은 순장님에게 또는 다락방장님에게 말씀하시면 아마 자세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긴 이야기를 하고 싶지도 않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앞으로도.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다양한 미혹과 속임수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를 흔들 거예요. 저는 그때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은 엄중하게 잘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우리 성도들이 엉뚱한 것에 한눈을 팔게 만들고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삶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쓸데없는 염려와 쓸데없는 두려움과 쓸데없는 미혹에 빠지도록 만드는 이런 다양한 미혹과 속임수로부터 저는 제 양떼들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정말 투사가 돼서 지킬 거예요. 여러분들 투사가 돼서 싸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항상 깨어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속임수에 미혹당하여 넘어지는 성도들이 있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이 또 귀한 또 그런 사명자의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우리가 거듭할수록 우리가 손을 더 꽉 잡아야 돼요. 이 마지막 때의 물결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손에 손을 꽉 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끝까지 우리의 삶의 경주를, 신앙의 여정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함께 걸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들이 다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 이 심정, 이 아비의 마음을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재림 최후의 심판을 앞두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때에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깨워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환락과 쾌락과 부귀 영화에 취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묻혀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 종말을 앞둔, 아니 재림을 앞둔 이 종말의 때에 정말 우리에게 위탁하신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남겨진 마지막 호흡까지 아낌없이 쏟아부을 수 있는 아니 그런 깨어있는 성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깨워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교회 안팎에 정말 너무나 많은 미혹과 속임수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 땅에 많은 목자들 정말 참 하나님의 선지자로 기름 부어 주시어서 이 땅에 많은 양떼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올바르게 인도하는 하나님 그런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목자들에게 진리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와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끝까지 이 복음의 사도로서 또 복음의 사람으로서 끝까지 이 믿음의 삶을 경주해 나가게 도와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미혹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